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루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아멘. 저는 예레미야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이 여기 36장이라고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손에 꼽힐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 이 36장에 있다고 봐요. 여기 나왔던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왕이 성경책을 찢어버려서 불로 태워버리는 사건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하는 자와 가리려는 자, 이 제목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선포하는 자와 막으려는 자, 전하는 자와 막는 자, 이런 의미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방영하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어요. 전하는 자와 막는 자, 또 선포하는 자와 가리려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려는 자와 이 말씀을 가리고 없애려는 자들의 진리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이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나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위협 앞에 위태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부터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인 시행을 해달라는 것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같이 목소리를 내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은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없애려는 자들의 진리전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싸움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36장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느 왕 때 사역이 시작되었을까요?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 때 사역이 시작됐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통치 기간이 31년이었습니다. 그럼 산수를 잘 하신 분이 있을까요? 요시야 왕은 31년의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13년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를 했었을 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13년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요시야 왕 때 몇 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그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할 때 그때 사역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이어주는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3개월 통치를 했고 그 다음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왕이에요. 이 왕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이 자는 3개월 통치를 했고 그 다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를 했어요. 이거를 합치면은 여호아스랑 여호야긴은 3개월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를 뺀다면 여호야김이 11년, 시드기야가 11년 합치면 22년이죠. 요시야 왕 때 몇 년이었죠? 예레미야가 18 플러스 2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40년인 거죠. 40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잖아요. 심판을 받으리라 40년 동안 말을 안 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신앙의 연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먼저 선자가 나중 되고 나중 선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연차 중에 이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보다 40년 이상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했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40년 동안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신명기에 그 자녀를 가르칠 때 누워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길을 갔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이 자녀가 계속 어떤 습관, 나쁜 습관을 계속 갖고 있는 거. 그러면 계속 얘기하죠.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다함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성경 전체는 정말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때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런 문서 알죠? 가죽에 말려서 쓰는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36장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내 말씀을 적어라. 그거는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잡혀서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충성된 바룩한테 불러줘요. 이게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어떤 말씀을 적습니까?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너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너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땅이 심판을 앞두고 있고 바벨론이 이 땅을 침략하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희망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란 것입니다. 답이 생겼어요. 막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발을 디딜 틈이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응답을 듣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룩한테 쓰게 해요. 그러니까 바룩도 막 적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답이 없고 해결점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 국민에게 다 알리려고 써요. 이 36장에 적혀있는 말씀을 바룩이 국민들 앞에서도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날의 정말 최종적인 지휘자였던 왕 앞에서도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근데 왕의 태도가 그 말씀을 듣더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거예요. 21절부터 나왔던 내용이 그거를 귀에 낭독하니 읽고 있었어요.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를 살리실 것이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걸 낭독을 하는데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었답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말했던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 불에 집어 던지는 여야기망이 이랬었어요. 그 말씀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느끼고 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또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또 엘라단과 들라와 그마랴가 그러지 말도록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왕이 듣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옷을 찢지도 아니하였대요.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읽혀졌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를 다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다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옷은 그 사람 자신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가 너무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 찢으면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찢지도 아니하였다. 대신에 말씀을 찢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으나 이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찢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 차이가 없어요. 몇몇 거짓 선지자가 맞겠죠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자해석합니다. 이런 시대 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시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5절 7절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지만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닮아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태초에 누가 있었길래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라고 내가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왜 이랬을까요? 자신의 군사력과 또 이웃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를 합니까? 이웃 사람을 의지를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힘이 있어 보인다는 그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인생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생명과 죽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람은 죽고 나서 심판이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병원 침상에 누웠을 때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왜 제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죽으면 끝인데 음식에다 절을 하는 것입니까? 이상한 무속에 빠지고 영적인 존재에 기대고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3장 21절도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기하게 제가 아버지 마음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장례 예배가 1, 2년, 3년 만에 매년 드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전했던 말씀, 우리는 오늘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옆에 얼굴을 보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의 모습이, 나의 자녀의 모습이, 나의 남편의 모습이, 나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의 물질에 기대고 어떤 육체의 정욕에 기대고 이생의 자랑에 기대고 안목의 정욕에 기대서 이 땅에서 내가 왕처럼 주인 노릇하는 미련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죽음과 죄의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자들 교만하기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등장을 해서 교회라는 것을 이뤄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거듭났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 앞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은 자가 맞는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 자녀분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쳤대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했을 때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실 거야.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괜찮아 이거를 강조합니다. 정죄함이 없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절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그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이 땅의 육신의 법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충만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스스로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야김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레미야서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무서운 일인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이 세상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함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호와야김 왕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읽어줬지만 그 순종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뜻에 더 따르기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말과 그 생각을 따르는 그것에 우리는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로운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세상의 죄나 세상의 방식이 더 맞는 얘기 같아서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육의 생각을 따르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죄의 종이고 죄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되는데 이 말씀을 타협하면서 이래도 괜찮아 라고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이래도 괜찮아. 100%의 순종도 안 되고 100%의 순종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을 하고 이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순종의 마음 자세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신앙생활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자의 이 목숨 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맞지 정체되어 있거나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항상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현장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신앙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지금 성경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98%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전에는 97%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 땅의 청소년들의 3.6%만 교회를 다닌대요. 100명 중에 3.6%면 몇 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까? 근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이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점검하는 시대였기도 했어요. 성도들이 떠났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이 닫히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는 더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어떻게 진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3.6%가 아니라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2%에서 0%대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정지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왕년에 있죠. 왕년에 다 잘 나갔잖아. 제가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냐면 신앙은 왕년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이고 현재예요. 내가 왕년에 이랬지가 아니라 오늘이 여러분이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오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금요 예배 때 레갑 족속에 대해서 나눴어요. 레갑 족속은 35장에 나왔던 한 족속의 그 이야기였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레갑 족속들을 다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술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저는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걸 입에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도 짓지 말라고 했다고. 자꾸 이 땅에 묶이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씨도 뿌리지 말고 그냥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이 땅에 묶이고 자꾸 이 땅을 기대하게 될까 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거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가 됩니다. 그날 기다렸던 자들은 그 기다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주님을 그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야 되고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오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신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내가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지 돼요. 교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히브리서 11장 29절 31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나의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느냐. 잘 주목해서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네가 나의 뜻대로 했을 때 너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며 너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생을 주겠다는 그 말씀들, 내가 너를 돕는다는 그 말씀들, 그게 나한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무릎 꿇고 나옵니다. 지난 삶,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스스로 40일을 작정하고 실패하면 또 100일을 작정하고 또 그걸 넘어서 1000일을 작정했었습니다. 자랑이라면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자랑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세를 본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7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내가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 100%의 순종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을 줍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말씀을 바룩을 통하여 전달했을 때 예레미야의 사역에 23년 차였던 거예요. 20년 동안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지겹다 할 정도로 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돼요. 근데 그 같은 메시지 앞에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질러버립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나 즐거운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어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을 걸 일찍 믿어가지고 쟤는 실컷 못 짓네.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너 이러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가. 하나님이 너를 빨리 부른 거를 너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 대신해서 죽었어. 너를 빨리 부른 것에 감사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예수 빨리 믿는 걸 후회한다고 얘기를 해. 그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한테 어떻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네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성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성장하고 섬겨야 되고 이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봉사해야 되며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고 성장을 끊임없이 시키다가 주 오시는 날 그 모습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국 후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원한 건지 아십니까? 그 자 스스로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상과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덜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 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듯이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뵙게 될 날 우리가 각자의 행위대로 그 영광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이루고 있습니까? 안주하는 걸 택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말씀은 여러분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오랫동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99%의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